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본적으로 십자가의 의미는 죽음입니다. 기원전 6세기경부터 중국 4세기까지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사람을 묶어놓거나 혹은 못 박아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놔두는 거죠. 죽음은 천천히 다가왔고 극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십자가형이 너무 끔찍해서 로마인들은 자국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지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만큼 무거운 것인가를 말해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의 그 유월절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석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흠 없는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문틀에 바르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밤에 문틀에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죠. 통과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출애굽합니다. 해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어린 양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를 몰랐어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현장에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요한은 즉각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누구신지. 그리고 외쳤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읽어볼까요? 보라, 쌍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라는 분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뭘 하실 분인지를 나타내는 예고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굳이 고난받고 또 죽음에 처해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구속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에덴에 살게 하시고 모든 걸 맡기셨습니다. 청지기처럼. 그러나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 거죠. 슬프게도 아담은 후손들에게 그 죄의 저주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 후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을 물려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는 그렇게 망가지죠. 그러면 다 끝장난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구할 특단의 방법을 만드셨죠. 즉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키로 하신 겁니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그 예수는 인류에게 유전된 원죄와 무관한 사람이 됩니다. 즉 죄의 저주를 받지 않으신 거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흠없는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를 대신 책임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방법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교차점 혹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6월절 저녁에 양 한 마리가 죽어서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살았듯이
어린 양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속죄의 희생,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보장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생애는 모든 과정이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사실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제한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생애 그 전체가 고난의 여정이고요. 그리고 그 고난은 마지막 한 주간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이번 주간이죠.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분명한 자의식은 가지고 계셨지만 한편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도 분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굶주렸고 슬퍼했고 그리고 피곤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이 패션이라는 영화에서도 보셨듯이 그분은 갈보리 산의 십자가에 맨몸으로 달리십니다. 그것은 처절한 고통이죠. 오늘날 우리가 마취 주사를 맞고 수술을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것입니다.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께서 형장인 그 골고다에 이르렀을 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 27장 보면 33절에 골고다 즉 해골의 꽃이라는 게 이르러서 34절 시작 쓸개 탄 포도주를 네, 여기서 쓸개 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쓰디 쓴 포도주를 말하는데 보통 사형당하는 죄수에게 제공하는 하나의 그 관례였대요. 그 이유는 이게 순간적으로나마 마취 효과를 줬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여기 아니하시더라. 이것은 계속적 거부 의사를 내포한 그런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당시 몇 번에 걸쳐서 마실 것을 강요받았지만 강요당했으나 끝내 거절하셨다는 뜻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실로 예수께서는 맑은 정신으로 뼈저린 고통에 맞서고자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순전히 당신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른 것이었어요. 네. 그러므로 아주 세미한 고통조차도 친히 감수하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진정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 고난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셨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 주님은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23절에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떨까요? 하나를 그대로 있고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즘 정치판에서 어떤 이가 상대방에게 이 구절을 인용했더라고요. 땅에 묻히는 하나의 밀알이 되시오. 아니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그리 말하는 것은 코미디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식으로 교훈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즉 예수님 자신이 떨어져서 죽는 한 알이 될 것을 예고하신 겁니다. 정말 한 알이 밀이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3년 일생 전체가 어느 하나 사랑이 아닌 것은 없겠죠. 그 중에도 갈보리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거룩한 몸이 높이 달려있음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 불렀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표.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그 주가 보혈을 흘립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을 말하나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대신 죽겠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그분. 이 사실을 깨달은 자에게는 이 사건이야말로 최고의 뉴스이고 최고의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를 직면하면 누구든지 살인 강도라도 변하여 새 사람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던 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눈을 뜬 뒤에는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인생을 겁니다.
갈라디아 말씀 보니까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더라고요. 그러나 내게는, 자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지금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특징이 뭐죠?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고 주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 가운데도 유대인들 예수를 믿긴 믿으면서도 자기 육체에 관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율법을 지켰어. 나는 할례를 받았어.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자랑거리가 없다. 여러분, 사실 바울 자신이야말로 자랑하려면 거리가 넘치는 사람이죠. 근데 자랑거리가 무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히 말하죠. 내게는 다른 자랑은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한다면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할 죄인이었기 때문에요, 원래.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밖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여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예술가가 들어보셨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그렸죠. 그 그림에는 여러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들이 십자가 형태의 예수를 못 박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 가운데 하나를 바로 자기 얼굴로 그린 겁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 사악한 군인들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후대 사람들은 저 그림에서 렘브란트의 독실한 신앙을 다시금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당시 사람들만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다. 혹은 유대인들만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 저 여러분 포함해서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의 죄가 모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죠. 렘브란트는 자신이 그 죄인들 가운데 하나인 것을 그려냈어요. 그 그림을 통해서 그는 내 죄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인류의 구세주 예수가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구세주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에 죄를 가볍게 대할 수 없게 됩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되면 주님을 십자가에 또 한 번 못 박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참으로 알게 될 때에 바울처럼 감격해서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헛된 걸 자랑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내려놔야 되겠구나.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네, 그렇죠. 사형틀을 종교의 상징으로 삼은 것은 기독교뿐입니다. 참 독특합니다. 우리는 왜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의무를 잘 담아낸 얘기가 있습니다. 1971년 뉴욕 포스트지에 실린 한 칼럼에 있던 얘기, 실화라고 그러네요. 빙고라고 하는 한 남자가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침울하고 근심이 쌓이고 초조하고. 주변에 앉았던 사람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어디로 가는 사람이냐고. 그자 오랜 침묵하고 있던 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는데 뜻밖의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신은 죄를 짓고 4년간 뉴욕 형무소에서 이제 형무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지금 드디어 만기가 되어서 출소가 되어서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자신은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4년 전에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떠나라.
그런 후에 지난 3년 이후로는 아내로부터 아무 소식 듣지 못했답니다. 드디어 이제 석방일이 온 겁니다. 근데 뭐 나가도 딱히 갈 데도 마땅치 않고 그런 신세니까 그래서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다고. 그 집은 브루클린이라는 마을에 있었고요. 이 마을은 기차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있는 길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큰 참나무 하나가 있었다고 해요. 크나큰 참나무가. 그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내가 기차를 타고 지나갈 때 만일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 하면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매달아 놓으시오. 그러면 나를 맞이해준 표시로 알고 집에 돌아갈 것이오. 하나 만일에 손수건이 없으면 이미 당신은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줄로 알겠어. 그리고 그냥 나는 그냥 지나쳐서 내가 할 곳으로 그냥 가겠어. 그렇게 얘기를 한참 하는 중에 정말 열차가 그 마을에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이제 제가 살던 집에 거의 다 옵니다.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차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초조해진 거예요. 다 같이 긴장하게 됐습니다. 모두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막 참나무가 보이기를 기다리게 된 거죠. 근데 갑자기 차 안에서 한쪽에 함성이 막 터졌습니다. 와, 참나무가 보인 거예요. 근데 큰 참나무는 온통 노랗게 꽃 피어 있었다. 온통 노랗게. 그러니까 손수건을 하나만 매달아 놓으면 혹시 남편이 못 보고 지나갈까 봐서 아내는 참나무 가지가지마다에 온통 노란 손수건을 묶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이 얘기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한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나무예요. 문제는 이 이야기가 그 빙고라는 사람의 얘기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 자신의 얘기로 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한국 하늘을 뒤덮고 있죠. 곳곳에 십자가 첨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십자가 보이지 않는 곳이 없어요. 멀리서도 보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그대로 십자가에서 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십자가에서 죽기는 그분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일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이미 오래전에 그걸 예고하셨어요. 그런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인데 그런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이런 예언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인데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에게 여기서 반복되는 그가 누굽니까? 그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풀어보면 쉽게 번역된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보면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아멘. 그의 덕분에 우리는 용서받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구원의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는 용서받은 자인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삶에서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 혹은 그러면서도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오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변화가 없다. 그에게는 십자가는 오직 아직도 장식품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복음의 심각한 왜곡입니다. 어떤 이는 같은 죄를 너무 자주 반복하여 짓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해도 못할 정도로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마다 몇 번이고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경고하는 건 있습니다. 고의적인 범죄들입니다. 같은 죄를 아무 가책 없이 반복한다. 그것은 이 십자가의 은총을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래의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를 원하셔요. 그러므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지는 모든 죄들, 모든 허물을 용서하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 앞에 면목이 없죠. 네. 그래도 나아가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가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마다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자, 누가복음 17장 보니까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한다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용서하라. 이 말은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를 행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아가 예수님 자신이 그런 분이신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주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계속 상대하시는 거예요. 이 용서에 대해서 주신 더 센 말씀도 있죠. 베드로가 주께 질문하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마태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다 같이 볼까요? 7번뿐 아니라 자, 이건 몇 번 용서라는 뜻이 아니고 무한대 용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발견하는 주님은 누구예요? 무한대로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는 분. 여러분, 이 말은 우리야말로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인류를 향해서, 그런 나를 향해서 용서의 손수건을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10개, 100개가 아니고 온 나무 전체에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온통 독생자의 붉은 보혈로 칠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매달은 십자가는 인류에 대한 사면 선포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누구나 볼 수 있는 용서의 나무입니다. 이 말은 어떤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목 없지만 그럼에도 그 앞에 나옴을 기뻐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탕자는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아버지 용서는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 용서의 은총을 누리는 데는 단 하나의 조건만 남았습니다. 뭐죠? 그 사면을 받아들이는 자여야 돼요. 받아들이는 자. 만일 8.15 광복절이 다가와서 100명의 죄수를 사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떤 당사자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끝까지 거절해요. 어떻게 되죠? 무효죠, 뭐 그럼. 탕자가 타국 땅에서 후회를 하지만, 슬퍼는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아버지 용서를 누리지 못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사 뭐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 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온전한 용서를 받았을까요?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내적인 특징이 있답니다. 뭘까요? 또 자기를 용서한대요. 그 용서를 누리면서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게 돼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보듬었고. 그래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교만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에요. 물건값은 여러분 얼마를 주고 그걸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얼마 줬지? 1만 원 주면 뭐 10,000원짜리입니다. 100만 원 줬으면 그건 100만 원짜리죠. 그러면 우리들은 얼마짜리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 한번 따라하실까? 우리는 예수님짜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려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다는 뜻이죠. 사도행전 20장 보니까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시는 교회를, 그래서 교회는 어쩌다가 만나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종교 생활이나 하려고 조직된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 그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도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값을 치르고 산 사람들이다. 고귀한 값이 지불되었다. 그리스도의 보혈, 독생자의 죽음.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일 수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옛 습관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사람들의 노예도 아닌 것입니다. 역설입니다마는 무신론자인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는 알았지만 돌이키진 않았어요.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이 말은 그 한 사람만의 처지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없을 때 무의미한 존재가 돼요. 무의미해요. 목적이 없는, 목적지가 없는 삶을 사는 거죠. 60년대 세대에게 유행한 노래가 있잖아요. 뭐 캐세라 캐세라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고 번역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 정체성 이런 딱딱한 생각은 다 던져버리고 부담스러운 주제 그냥 피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하는 그런 세대를 의미하는 노래입니다. 그냥 지금 여기 인생만을 살아버리자. 뭐 노세노세 젊은이세가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그런 인생관 노래가 캐세라 세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끝은 허무입니다. 허무.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로 확인될 때 그 존재는 그때 비로소 고귀한 존재가 됩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피를 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짤입니다. 아주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 짤인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진정 용서받은 사람이죠. 그때 삶이 변화가 되죠. 바뀌죠. 자신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며 자신의 삶이 예수님의 삶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 어떻게 지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어찌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어찌 함부로 입술을 막 놀릴 수 있을까요? 너희 몸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 성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하죠? 잔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좀 쉬라. TV를 그만 보기 일찍 좀 자라. 네, 뭐 몸에 안 좋은 음식은 좀 먹지 말라. 좀 술 담배 좀 끊으라. 좀 성경 읽으라. 기도를 좀 해라. 왜 그런 말 하죠? 아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끼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 짤인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도. 정신 좀 차려라. 더 겸손하자. 너는 가치 있어. 너는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자신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거룩한 책망을 해요. 그러므로서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져 갑니다. 이게 용서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상기합니다. 다음 없는 사람. 형투 위에 그 자리는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였구나. 그 크신 용서를 고백하는 자마다 또 긍휼의 눈을 갖게 돼요. 그 긍휼의 눈으로 자기도 보고 남도 바라보게 돼요. 자신이 예수님 짤이라고 생각하지 보지 않았다면 마음의 용서와 사랑이 부족하다면 먼저 우리는 용서의 나무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남의 죄든 자신의 죄든 죄를 탓하지 맙시다. 로마서 5장이죠. 20절에 보면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 우리 중에는 진정한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도 하고 그러다가 용서한다. 너를 용서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경험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난 누구죠?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실상을 보면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용서받은 자예요. 예수님 짤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다시금 십자가 아래에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